오늘 이 복되는 시길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 주의 다음 없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안식일, 또 특별히 하늘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을 더한 이 감동이 여러분에게 계속 큰 울림으로 자리 잡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골든 엔젤스 찬양 선교단입니다. 천명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천명 선교사처럼 1년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이 영적 선교의 불모지인 우리 GNA에 우리 여러 개척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우리 PM의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소개드린 것처럼 17년 전에 이 단체가 조직되어져서 오늘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마석교회에 언제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꼭 한 10여 년 전에 8기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이런 귀한 시간을 쓴 것 같고요. 그로부터 한 10여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아마 초딩쯤 됐겠죠. 우리 지윤, 우리 주희, 우리 두 선교사들이 이렇게 10년이 지나고 우리 2명의 선교사들이 우리 골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골든 식구들이 다 동원되었습니다. 우리 8명의 선교사들과 또 저와 저희 아내,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 골든들 이 음악을 지도하는 우리 음악 감독이자 우리 골든의 부단장 우리 조대현 목사님, 또 사모님, 사랑하는 우리 두 공주들 다 왔습니다. 마석교회 우리 선교사가 오늘 2분이나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왔습니다. 또 앞으로 한 10년 지나면은 또 우리 자모반이나 어린이반에서 또 선교사로 또 지원하겠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저희 선교단을 초청해 주신 우리 마석교회 목사님과 또 목회실 그리고 우리 모든 재직분들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제가 한번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겠죠? 참 코로나 때문에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개인적으로 간증들을 할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틈틈이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은 여러분께서 혹시 우리 선교사들의 그런 더 깊은 간증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은 유튜브 방송,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골든 엔젤스 TV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치시면은 그곳에 우리 골든들의 많은 간증과 찬양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를 여러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예수님하고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첫 번째,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20여 개국 이상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세계적입니다. 또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제 갓 결혼했다고 신랑 신부 봐주거나 이제 갓 태어났다고 어린 생명에게 접근하지 않거나 연로하다거나 혹은 남녀노소 성별 계급 이런 거를 따지지 않고 접근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누가요? 코로나가 그렇다는 거예요. 만나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열이 나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아주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직 열이 안 났는데 다시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정, 발열정상 이게 공통점이 아니겠는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조금 더 영어식 표현이 코비드-19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코비드-19 유명합니다. 유명해. 또한 예수님, 코로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최근에는 미국에서 백신이 나오고 영국에서도 나오고 러시아에서도 나온다 그러고 좀 있으면 우리 한국에서도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연구하듯이 또 예수님을 연구하는 많은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우리는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공통점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 참 우리 청년 선교사들이 얼마나 기발한지 몰라요. 서로 만나지 않으려고 코로나는 노력하지만은 예수님은 서로 만나려고 노력을 한다. 두 번째는 코로나 하면은 벌써 불안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주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역 감염이 됐기 때문에 누가 사실 걸려 있는지, 그래서 교회에 와도 맨 처음 하는 일이 악수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체온계를 들이대가지고 열이 있나 없나 반려를 해야 되고, 손을 또 이렇게 우리가 또 세정제를 해야 되고 등등.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걸리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이르러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아주 극명한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는 사망의 길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코로나는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왕따시키고 가두어 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의 폐에 치명적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코로나는 점점 공동체를 가물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튜브나 온라인 예배에 길들이 지고 또 맛을 들이게 되면은 이 현장 예배 오는 일들이 자꾸만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뭘 따라다녀요? 자꾸만 이제 어디 유명한 설교 누가 한다더냐, 어디가 더 좋은 메시지가 있을까, 내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는 유행을 따르고 멋을 따르려 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일들이 어쩌면은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아닌가. 공동체는 점점 메말라져 가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가 우리의 마음에 거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따뜻하고 그 공동체는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우리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코로나는 결국은 여러분 다스리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코로나의 그 쪽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흔들림의 시대, 흔들리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흔들림의 시대의 화이트는 우리는 흔들림의 시대,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흔들리게 될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마지막 날의 사건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렇게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흔들림의 때에 그럼 누가 떨어져 나가느냐? 어떤 사람들이 정말 그 흔들림에서 정말 진짜 떨어져 나갈 것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내게 이 흔들림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무슨 개인적인 신앙의 비법이 있습니까? 비결이 있습니까? 목사님 우리 집은 3대째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글쎄요 여러분, 나는 침례를 한 번 아니고 2번 받았습니다. 나는 재침례 받은 사람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제가 길게, 이게 제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지만은 제가 4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 흔들림의 때, 마지막 때에 누가 떨어져 나가냐면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또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가 교회의 그 특징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내 신앙이 오늘 뜨거움 속에 있는지 아니면은 냉랭함 속에 있는지 내 신앙의 오늘 그 간음을 분명하게 해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이 만만하면은 위험합니다. 자신만만하면. 마지막으로 자만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요. 누군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만을 사랑하는 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징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10가지 좋아하는 액세서리들이 있어요. 신앙의 액세서리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다 동의할 것들이고, 어떤 것들은 이미 내게 이것이 액세서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했지만은 내게 달라붙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경계하시고 오늘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하는 데 열정을 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정말 분별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마석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정말 그들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 있는 영적 주파수를 잘 맞춰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나오는 에녹, 우리 믿음의 노독 중에 한 분이죠. 우리 혹은 믿음의 영웅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히브리서를 쭉 이어가면서 특별히 오늘 에녹에 대하여, 성경에 에녹에 대한 소개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짧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굉장히 우리에게 임팩트, 어떤 신앙적 충격, 신앙적 어떤 그런 자극을 강력하게 주는 말씀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진 두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예, 맞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우리 오늘 이 두 사람의 하늘로 올려지는데 죽음을 맛보지 않은 인물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우리 오늘 소개해드린 에녹, 여기 특별히 5절에는 에녹을 소개하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옮기웠으니, 옮기심으로, 옮기우기 전에, 이 옮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연거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국어 시간에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면 강조하는 것이고 3번 반복하면 아주 굉장히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거룩, 하나님의 그 거룩성은 영원한 것이고 그 무엇으로도 견줄 수 없는 최상급입니다. 이거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짧은 성경 한 절 속에 3번씩이나 표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창세기에는 모세가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여기 옮기다, 데려가다,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옮겨갔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데려갔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에 에녹은 굉장히 아주 그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을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모본으로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는 taken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이 베들레헴 성경 안에 있는 쭉 우리 원어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을 살펴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 창세기 5장 나오는 데려가다, 혹은 히브리 5장에 나오는 11장의 5절에 나오는 옮기다, 옮겨가다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카흐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라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여기 신학적으로 라카의 가장 흥미로운 용법이 육체로 그대로 성천하는 것을 묘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실 때 에녹의 그 사라짐과 해오리 바람 속에서 엘리야의 성천을 언급할 때에 라카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백미라 할까요? 신앙의 가장 우리가 바라는
정말 이 코로나가 지난 1월 말 2월 초에 이렇게 생김할 때에도 우리 오늘 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곧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 홍콩에 우리 PMN 나가 있는 목사님 그 대학에 기도주의를 돕기 위해서 비행기표를 다 샀어요. 그리고 얘들 다 이제 출국시키기 이틀 3일 전에 홍콩에서 더 이상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지 못한다. 그럼 문을 닫아버렸어요. 락다운을 시키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어깨를 두드리면서 야 괜찮다. 또 대만 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 3월이 4월이 되고 7월이 대청회도 끝나고 지금은 대만에 가서 PM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 전도회를 시리즈로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도 이 한국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이 다 집으로 가야 할 시간에 목사님 우리 재림마을의 김범태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이 선교사들 모아놓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너희들 혹시 이 코로나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1년을 계속 하라고 하면 했겠냐? 했더니 이들이 한결같이 예스라고 했어요. 예스. 여러분 우리 이런 훌륭한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에 내 교회 남의 교회를 떠나서 우리 너무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대만 삼육대학 신학과를 다니다 온 친구, 일본 삼육대학 간호학과를 나와서 간호사가 된 친구, 나머지 우리 6명은 다 우리 한국의 삼육대학생들입니다. 삼육대학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들을 많이. 에녹 죽음을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성천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선교사들과 우리 마석교회의 적을 두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우리 온라인을 통하여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 정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천의 구름을 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비결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는 비결이 있냐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성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뭐지?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한참 읽어볼까요? 저는 시작.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말씀이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히브리 11장 5절에 그 에녹이 하늘로 성천하는 비결이 뭐였나 보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은 뭡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죠, 여러분? 그 다음 나오는 말씀, 히브리 11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성천의 비결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 저보다도 더 연배가 높으신 우리 교회의 원로 되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이 자리에 서서 지난 세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내 삶에 어떤 기적을 베풀었는지 오늘 그렇게 말씀을 나눠주기를 요청을 하면 아마 밤을 새워도 그 말씀들을 다 못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에녹이 가졌던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게 열쇠거든요. 무슨 열쇠요? 성천하는, 휴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천의 그 열쇠가 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이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뭘 믿은요? 심판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믿음이라고요? 심판이요, 심판. 심판하면 여러분 긍정적으로 들립니까? 조금 부정적으로 들립니까? 네. 여러분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 우리 며칠 전에 이제 수능 끝났잖아요. 수능 시험이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일까요? 기다려지는 시간일까요? 기다려야지, 기다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재림이 내게 두려움인가, 기다림의 시간인가? 오늘 이 에녹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을까?
오늘 그 에녹은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을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이 에녹에 관련돼서 창세기 5장, 히브리 11장 있는데 또 혹시 에녹에 대한 이야기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유다서.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이 오바댜 같은 선지자는 한 5분간 메시지를 전하고 선지자 반열에 올랐었어요. 유다서는 딱 한 장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복음서 기자로 이렇게 탁 했어요. 1장 불과 24절, 2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유다서 안에 그 한 장밖에 없는데 그게 딱 뭐가 나오냐면은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참 목말라요. 에녹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는 참 뭔가 부족을 느끼는데 그 짧은 메시지 속에 유다서 1장 속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아담의 7세손이래요. 에녹이 손으로 칠 때는 7세손이고 대로 치면은 6대라고 그래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무사람을 뭐하사요? 심판하사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에녹이 당시에 하늘로 올리움을 가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그 에녹이 끊임없이 전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수많은 악이 행행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밀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수많은 세상적인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자꾸만 떠내려가는데 로마서 12장 2절을 기억하시게 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처럼요? 에녹처럼요. 에녹처럼.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 엘렌 G 화이트 그 영감의 메시지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작습니다. 대쟁투 각시 대쟁투 299페이지에 에덴 낙원에 거하던 시조 아담으로부터 불과 7대 자손에 해당하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오랜 후에 있을 구주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바로 유다서 1장에 나와 있었고, 여기 오늘 복음전도 52페이지에 보면은 그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래에 있을 장면들이 눈앞에 보이는 그때의 에녹의 이 의를 전파하는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심판의 기별을 에녹은 가감 증거하였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라 하지만은 재림에 대한 기대, 재림에 대한 간절함, 재림에 대한 설레임이 자꾸만 줄어들어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기일전하여 재림을 소망으로 여기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녹의 가정을 잠깐만 살펴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습니다. 당시에 생물학적으로 65세가 오늘날 아마 25세 정도보다도 더 젊은 나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녹이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는데 혹시 여러분 모두셀라의 특징이 뭐예요? 모두셀라는 오래 살았어요. 우리 이거 성경 퀴즈 하면 항상 많이 나오죠? 몇 살이죠? 969세. 거의 31년 모자라는 1000년을 살았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이 우리 노독 중에 한 분이 모두셀라입니다. 혹시 그런데 이 모두셀라라는
이 믿음의 노독의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에녹이 모두셀라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할아버지? 아마 그렇게 어느 분 중에 한 분이 지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이름들 뜻을 물어보면은 굉장히 이름들이 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 성경적으로 지으셨던 또 여러 세상적인 어떤 그런 그 가치들을 부여해 이름을 지었던 의미들이 있어요. 이 아버지 에녹은 아들 모두셀라를 왜 모두셀라라고 지었을까? 이름에 이런 뜻이 있어요. 모두셀라는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은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내리라, 이런 이름이에요. 이름의 뜻이. 원래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두 뜻이 함께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투창, 던져지다, 뭐 보내지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보내지다라는 의미가 이게 살려져 가지고 신학자들 속에서는 에녹이 자기의 본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가운데 모두셀라라는 이름을 넣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누가 죽을 때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가 누굴까요? 이게 누군지 좀 이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을 때 그것을 보니라. 그게 뭐죠? 이게 뭐예요? 이게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 심판. 그래서 여러분, 왜 에녹이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했는가? 그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뭘 믿는 믿음? 심판을 믿는 믿음, 심판을 믿는. 그래서 에녹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모두셀라라고 그랬어요. 모두셀라는 그가 죽을 때, 모두셀라가 죽을 때에 그것이 보내진다고 그랬어요. 뭐가요? 홍수 심판이 보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고 많은 여러분 뜻 중에 아들에게 여러분, 아들 네가 죽으면은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런 이름을 여러분 잘 짓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두셀라라는 이름은 에녹이 본래 마음에 품었던 이름이 아닐 것으로 그렇게 유대 전성에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에녹이 65세에 아들 놓은 것은 굉장히 빨리 놓은 겁니다.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다시 말하면 그때 모두셀라 나이가 187이에요. 두 번째, 이 아들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모두셀라는 180이 합치면 369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노아는 500세에 여러분 창세기 5장 읽어보면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500세를 합치니까 나이가 몇 살이에요? 869세예요. 근데 노아 홍수가 언제 났냐면 노아 몇 살 때예요? 600세 100년 후에 노아가 세 아들을 놓고 하는 이후에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왔어요. 그럼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모두셀라가요? 969세입니다. 여기서 질문. 모두셀라가 노아 홍수 때까지 살았네요. 그럼 모두셀라 방주를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답이 안 나옵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창세기 7장 13절.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누가 없어요? 모두셀라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8명. 노아와 노아의 아내, 세 아들과 세 자부 8명. 모두셀라가 홍수가 나기 직전에 우리는 땅속으로 내려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이름이 정확하게 응답이 되어졌습니까? 그가 뭐 할 때요? 죽을 때에 뭐가 온다고요? 심판, 홍수 심판이 온다고요. 실제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야. 방주의 순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은 모두셀라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셀라가 땅속으로 내려갈 때에 홍수가 이르러 온 모두셀라, 그가 죽을 때에 홍수 심판이 왔다. 이 이름이
그대로 응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969년 전에 에녹이 누구를 낳고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 무두셀라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그가 죽을 때에 홍수 심판이 이르를 것이라는 969년 전에 에녹이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던 믿음, 1000년 전에 여러분 벌써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오늘 김효기 우리 팀장이 참 좋은 말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잊혀지고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혹시 좀 부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잊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에 손바닥이 새겨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오늘보다는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에녹이 그 1000여 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뭐 있으라고요?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그리스도 예수 주가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이 오늘 에녹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그냥 갔나 보다라고 그렇게 하고 끝내지 마시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석 재림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오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천하는 그 일에 꼭 동참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두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뭐 하는 믿음이라고요?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창세기 5장에 짧은 성경절 안에 세 번에 걸쳐, 두 번입니까? 여기 동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목사님, 도대체 그 동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마 여러분 다 동행에 대한 뜻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이걸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 첫째,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이 동행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뭐 하는 거요? 순종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절대로 마지막 때에 자만을 위하여 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좌와 우와 앞과 뒤를 돌아보시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은 왼쪽으로 가는 분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뒤로 물러나거나 멈추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동행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 동행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제가 많이 있지만 네 가지만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로마서 13장 13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함의 성경적 의미가 단정히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자. 코로나는 어떤 분들에게는 게으름을 던져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믿음이 끌어올라가지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참 한국 교회가요 정말 참 신기한 게, 지난 11월 며칠 날 16일인가 17일인가요? 그 연합회 연례행정에 제가 참석을 했더니 연합회 재무가 보고를 했어요. 9월 달까지 우리 연합회 내에 11금이 4.4%가 마이너스였어요. 그런데 10월 달에 헌금을 다시 다 모아보니까 0.06% 플러스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뉴스 들어보면 전 세계가 모든 경기가 마비되어지고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고 다 후퇴하고 뒤로 가는데 어찌하여 오늘 한국 재림교회 10월 달까지 11조가 작년 대비 오히려 더 성장을 했어요. 이 모든 일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영광받으셔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큰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대로 정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지금도 지키고 유지하고 이끌어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고 사랑으로 행하고 빛 가운데 행하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성경적인 의미는 뭐냐면 뭐 하는 거라고요? 행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 아멘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행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녹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수동적이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여기 복음전도 51페이지 52페이지에 일상생애의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동행했다. 제가 읽었던 조금 전에 표현 모든 일,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스타일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일을 해야 되지만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는 이 정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코로나에 여러분 오늘 그렇게 크게 여러분 너무 그렇게 의지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 행행해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일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전진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결코 속세를 피하여 언둔 생활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혹시 우리가 오늘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기회가 되어진다면 속속 현장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에녹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뭐 했다고요? 일치하였다. 거룩한 동행은 300년간 계속되었고 에녹의 믿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연약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고 강해지고 열렬했다.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내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뭐해지지 않도록요? 흔들리거나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열렬해지고 강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꼭 좀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그에게 영혼의 호흡이었고 하늘 분위기 속에서 생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 어떤 상 받기를 원하세요? 밥상? 여러분 우리 언제 상 받아보셨어요? 오늘 이 상 저 상 다 여러분 못 받아도 요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상만큼 여러분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 받는다니까요. 에녹이 누렸던 그 상,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던 그 상이 오늘 이 마석교회를 출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르러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11장 18절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 의를 뿌린 자의 뭐는요? 상은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뭐가 크다고요? 상이 크다고요. 골로새 3장 24절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아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쫓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서 4장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내가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마지막 달 아닙니까? 마지막이에요. 근데 오늘은 또 첫 안식일이에요. 마지막이 있으면 또 처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2020년을 끝내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 생애에 새로운 믿음의 신기원을 이뤄가는 첫 번째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까지 오늘 여러분 달려가는 이 길, 동행하는 이 믿음, 심판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 나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 59, 60페이지에 나오는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타락한 아담의 자손인 에녹을 성천시킴으로써 가장 중대한 교훈을 가르치셨다. 그것은 믿음으로 약속된 희생 제물 되신 분을 의지하고 충실히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담임 목사님이, 합회장님이, 연합회장님이, 지회장이나 대총회장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상급, 그것을 받기까지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이 믿음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